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렸다는 말은 전에 성경에 보면 희롱하였다라는 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심하게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놀리고 희롱하였는지 모르지만은 사라의 눈에는 굉장히 그것이 심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해를 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가운데서 그 동생, 이복 동생인 이삭을 아마 놀리고 희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의 여종 아들 하갈이 이삭을 놀리니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좀 놀린다고 해서 어떻게 내쫓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실 그 동기간에도 그 오빠나 누나가 새로운 동생이 태어나면은 질투심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한데 사라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면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그 약속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한 그 자세한 설명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쓸데없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뭐 긴장이 생겼느니 정말 하얗고 같다더니 그 아브라함의 실수나 사라의 어떤 그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에게서 난 자유자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난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좀 아까 본 말씀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는 하갈을 취했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아이였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 약속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업 속에 초청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실수가 뭐였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고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죠.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좀 한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면 뿌듯한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고, 한 주간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한 것 같으면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말씀 좀 봤다고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바꾸실 것을 믿는 그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창세기 21장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 낳은 그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자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업, 그 영원하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예언과 계시와 구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유업을 이을 자요? 약속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등장하고 무엇이 설치되어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래서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수많은 거짓된 말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율법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너 이거 해야 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도전하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미련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멍에를 매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뭐가 뭔지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뭐했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이요? 원수되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하라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육을 버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의 후손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천국이, 그 마지막 날이 임할 때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리는 터져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시죠.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강에 갇혀있던, 강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던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물속에 가라앉은 그 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양지강에서는 물이 마르니까 옛날 600년 전에 만들었던 불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사실은 지구가 심각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내리고 있죠. 녹아내리고 있죠. 그것이 계속 녹아내릴수록 지구는 더 심한 그 기후의 이상 재앙에 몰려올 것입니다. 전쟁이 있죠. 대만도 불안하고, 한국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도 불안하고, 아프간도 불안하고,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사실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고 걱정될 일만 잔뜩 합니다. 계속 가뭄이 들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인데, 그 세상의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살면서 머리 아파서 못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힘든 가운데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내가 약속에 참여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에게 오늘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에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와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모두가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